10월 28일 목요일 출애굽기 39장 1절로 21절 말씀.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디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의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의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의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대제사장 예복 제작. 성막에서 섬길 대제사장을 위해 특별한 예복을 만듭니다. 먼저 에봇을 만들고 에봇의 어깨끈 위에 두 보석을 답니다. 또 흉패를 만들어 에봇 위에 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섬길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게 하셨고 특별히 에봇의 양 어깨끈 위에 단 보석과 흉패의 12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섬김을 받을 때마다 언약 백성의 이름을 기억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자기의 눈과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도움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예배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할은 세상을 주님과 연결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제사장이자 복의 통로인 언약 백성 전체의 것이기도 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신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구원의 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제사장 역할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죄로 얼룩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입니다. 나는 제사장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삽니까? 우리 공동체는 세상을 향한 생명의 통로로서 소명에 충실합니까? 하나님이 에봇 어깨끈 위와 흉패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명령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행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보석에 새겨진 이름을 보며 언약 백성을 기억하셨지만 대제사장은 백성의 이름과 존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제사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가 이름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의 예복, 에봇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옷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30장부터
아니다. 36장부터 계속되어 온 성막 건축 작업이 드디어 완성이 됐다는 거를 보여줍니다. 예. 성막이 완성됐고 이제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 임재의 상징, 성소, 그리고 그 성소가 있는 성막, 그 성막 완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율법 전수에 이어서 신정 국가의 면모를 또 하나 갖추게 되었습니다.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성막이 뭐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멋진 집이 있구나. 광야에서 사실 애굽에서도 절대 보지 못했을 그런 비록 이동용 주택이지만 이동용 청막이지만 그러나 엄청난 금은 보화가 잔뜩 들어간 그런 하느님의 집이죠.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의 생활은 뭐를 의미하냐? 결국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뭘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없을 때 바로 우상이 차가워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외시킨 인생은 완전히 틀려버린 인생이죠. 혼란과 파괴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잘 드리는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겠는데요. 제사장 복장에 저는 이 12지파 이름을 새겼다. 이게 가장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두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에. 첫째는 에봇 견대에 세워져 있고, 에봇, 가운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견대에다가, 양쪽 견대에다가 각각 6지파씩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부착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패가 있죠. 여기에 이제 각 한 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진 보석들을 다 박아놨어요. 12개의 보석이 부착된 그 흉패.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기억된 존재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 이 가슴에 부착된 흉패는 그 아로 새겨진 이름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어요. 변치 않는 금실로 엮어져 있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찰떡 같은 사랑, 그것을 좀 상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각 지파의 이름이 제사장의 옷에 두 곳에 그렇게 기록된 것,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에나 기록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얼마나 막역한 사이인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보석으로 여기시고 사랑이 풍성한 가슴에 품어주시고 당신의 어깨에 메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변치 않은 보석들에 새겨진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찌 불행할 수 있으랴. 어떠한 지경에 처하더라도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은 굉장히 차별되었습니다. 특이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안에서 밖으로 나올수록 비싸고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이었죠. 되게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떤 보석들이 다 붙어 있는지 그 보석의 정체는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귀하고 비싼 보석들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이 대제사장의 그 화려한 복장은 성막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연상시키고 크게 삼중으로
입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뭐 이 대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축소판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뭐 거의 뭐 중무장한 그런 느낌? 이걸 딱 입으면 아유 뭐 왕 같았을 거예요 아마. 결국 그 화려함이 주는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은 화려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대제사장이신 아론님께 정교하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신 하나님. 아론 그가 누굽니까? 아니 3,000명을 심판당하게 한 주역 우상숭배자 아니에요? 이런 아론이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다고요? 옷 자체가 그런 그걸 감당하게 만드는 그런 마력이 있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아론의 인간적인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권위도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옷을 입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론이 죽었어야지. 백성들이 왜 죽어? 백성들도 죽어야죠. 예. 벌을 받아야지. 그럼 아론도 죽었어야지. 아이 참. 자, 그러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죄를 짓는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말. 결국 하나님의 용서하심. 오늘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느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상징, 그것은 실제적인 인격이고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처럼 우리도 화려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처럼 거룩성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죠. 결국 제사장의 자격,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결국 순종만이 답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하느님이 택하시는 거지만 이 옷을 만드는 데도요. 7번이나 확인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말이 7번 나와요. 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은. 한두 번 순종하고 나머지 3-4번은 지 맘대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와 달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완전수 7번 복종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완전한 순종과 제사장의 거룩함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순종이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순종하셔야 거룩해집니다. 기본이죠. 오직 감정과 의지 그리고 생각이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소망이 나의 기도가 될 때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거룩한 삶,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 앞에서 내가 할 첫째 일은 뭐냐?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안 들린다고요? 들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안 나가시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 천하에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보이신 순종의 본을 따라 세상과 죄인 앞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